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13번째 시간 제목 공고함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경험한 행복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사소한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아주 큰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던가요? 얼마나 길었습니까? 독일의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행복이 오가는 진자와 같다. 그야말로 반복되는 고통과 행복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은 많은 평범한 날들과 많은 고통스러운 날들 사이에 잠깐 찾아오는 이 찰나의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은 참 짧다는 거예요. 그 짧은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우리가 희생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을 참 많이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어르신들을 양로원 가시는 분들도 봤고 또 소천하시는 분들도 몇 분 또 보내드렸고 또 신방을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이지만 노년의 인생은 참 외롭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아프고 힘든데 왜 빨리 천국에 안 데려가세요, 사관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참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빨리 천국 데려가시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부교님,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보내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라고 정말 위로를 드리면서도 딱히 다른 위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인생의 고통과 내적인 고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참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러 시편을 통해 인간의 내적 고뇌의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시편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인생의 고뇌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내적인 고뇌의 외침일 것입니다. 인생은 공고합니다. 인생은 비극적입니다. 그저 짧고 찬란한 행복의 순간에 종종 찾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심령에 자리한 이 공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심령에 자리한 이 공고함의 원인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공고할까? 그리고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는 복음적인 방법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공고함의 원인과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고한 이유. 우리 마음이 공고하다는 것은요, 심하게 갈등하고 고뇌한다는 것을 말해요. 동시에 불안과 공포에 쌓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는 왜 오는 걸까? 우리는 심지어 예수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는 공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이냐? 세 가지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완벽주의, written code. 두 번째로는 삐딱함, perversity. 세 번째는 두 마음, double minded.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지나친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잘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지나치게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긋난 완벽주의 넘겨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겠습니다.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 법 아래에 있는 상태,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고 사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지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법 아래는 뭐냐? 그런데 신앙을 갖고 보니 율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규례도 많고 교리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있구나 하면서도 선하게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또는 나의 법, 개인의 법, 나만의 어떤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이제 법 아래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 아래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이 뭔지 알았는데, 진리와 법을 알았는데, 그러면 선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느니 그 뜻이 바로 너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련다 하는 것이 이 은혜 아래 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우리 심령의 공고한 이유, 이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의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그것대로 사는 것이 왜 문제인가? 맞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하신 것이고 하나의 말씀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6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 또는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변질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얽매이게 되는 묵은 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 old way of written code, 묵은 것, 묵은 의문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New way of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새로운 길로 이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의문은 이제는 변질되었으니 거기서 새로운 성령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성령으로 대체되어야 된다. 율법은 변질되었다. 원래 생명을 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오히려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변질될 수가 있냐? 당연히 변질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명이 문제라요. 계명. 율법과 계명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시면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근데 계명이 내 안에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완전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거죠. 근데 계명이 문제는, 그럼 율법과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은요, 후대에 나름 해석을 가미해서 시행령같이 세부 규정을 만든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의 구분 아시겠습니까? 예, 구분이 되세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문제가 없어요. 거룩하죠. 근데 죄악된 인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안식일의 규정이 있습니다. 졸리세요?
제가 이렇게 큰 목소리도 하는데 졸리세요? 자, 나중에 졸리시면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녹음을 해줄 테니까 밤에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신 차리고 박수 한번. 자, 정신 차리고. 자, 집중하세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율법과 계명의 차이점. 자, 안식일의 규례는 본래 영적인 쉼과 해방의 날로서 정해진 거예요. 쉼과 해방으로서 안식의 규례를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날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규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라코트라고 해가지고 39가지의 규례를 이제 유대교에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체 노동을 하지 말라. 왜? 안식해야 되니까. 왜 안식하는 사람이 일을 하냐? 그러니까 아예 땀 흘리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일체 노동을 하지 말라. 예를 들면 가스불에 불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다 요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걸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집에 못 가요. 다른 사람 집에. 그런 것들이 39가지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멜라코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 안식일 규례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쉼과 해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거. 근데 오히려 이 규례들에 대해서 39가지 규례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계명이 변질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제사장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나 예식을 집례할 때 손을 닦고 정결하게 해서 이제 그 집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백성에게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거나 부정한 사람은 예배나 제사에 올 수 없다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찔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머리 기신 분들. 제가 압니다. 전 여자랑 살기 때문에 매일 감지 않으시죠? 예, 그죠? 그죠? 자, 정직히 말해서 오늘 머리 안 감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분들도 어제 밤에 감았으니까 안 감은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유대교에서는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정결의 의미와 다르죠. 외적인 정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적인 정결을 얘기하는 건데 외적인 정결로 변질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저 마음의 정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변질된 거예요. 이게 말씀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공고해지지 않습니까? 아, 이것 지켜야 되고 저것 지켜야 되고 막 마음이 막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율법적 완벽주의는 본래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완벽주의가 오히려 왜곡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고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호주 초기 정착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다들 범죄자들이 많이 이제 호주로 이민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이 부족하니까 호주로 유배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호주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 우리가 뭐 역사적 팩트니까 반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국 정부가 당시에 이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호주로 보낸 것은 맞는데 그 당시 법이 오늘날 법보다 훨씬 가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얼마나 가혹했으면 18세기, 19세기의 이 영국의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러드 코드라고 불러요. 피해 법전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빵을 훔친 12살짜리 소년이 교수형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소년을 교수형에 처했어요. 양발 한 켤레, 은숟가락 하나 훔쳤다고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특히나 귀족의 물건을 훔치는 건 정말 큰 벌을 받았는데 귀족의 땅에 들어가서 뭐를 캐오거나 아니면 토끼를 잡았다. 교수형에 처해버리거나 아니면 호주로 보내버렸어요.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법은 법인 거예요. 아무리 부당해도 정해진 법은 악법이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벌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법 아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없고 자비는 없는 서슬퍼런 법의 칼날 위에 놓인 인간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벌 받을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마음이 그래서 공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잘못을 정죄하고 나 또한 그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공고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난만이 있다면
그 누구도 공고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비극적인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형제 간의 관계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면 부부의 관계가 가득한 그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지적했을 때 나는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적할 때 여러분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한테 향합니까? 나한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적한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손가락은 또 어딜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접구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세 손가락은 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정죄가 사실은 나를 향해서 더 가혹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나는 나의 계명으로 나 스스로 정죄하고 타인을 올가매고 또 공고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진정 지적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이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튼 코드가 아니라 블러디 코드가 아니라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한 번 할 것을 경청과 공감으로 바꾸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적 완벽주의는 사람을 공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관계를 곤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람의 심령을 공고하게 원인 또 두 번째는 너무 안 하려고 하는 삐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심령에 공고함이 자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너무 안 하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전까지 이제 잔소리하지 말라고 또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런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왜 말을 안 들을까? 자, 먼저 아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을 키우는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 마! 딱 얘기를 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엄마가 하지 마! 그리고 막 방울뱀 소리 내면서 하면서 막 하지 마! 이렇게 했어. 근데 아들 어떻습니까? 엄마가 혼내키나 보려고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엄마 복창 터지는 거죠. 그 왜 하나 이거를 좀 이제 아동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더니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도전 의식이 있대요. 도전 의식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나를 혼내키나 안 혼내키나 테스트를 하는 거래요. 그럴 때 내가 막 폭발해가지고 야 그러는 순간 나는 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더 지혜롭게 얘를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나를 테스트해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테스트하는 마음, 한 번 더 하는 삐뚤어진 마음, 이게 바로 이 묘한 심리들이요 사실은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공고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심리에서 기인된다고 하는데 왠지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왠지 장사관이 날마다 주님 따라 들으라고 막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3년을 넘게 떠들었거든요. 근데 광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구독자는 11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조회수를 보면 10명밖에 안 돼. 그런 거 보면 우리 교인이 거의 8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안 듣는 거예요. 거의.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저 지금 궁금합니다. 장사관이 얘기를 하면은 왠지 듣기가 싫은 거야. 나는 유튜브로 기도 안 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한 번씩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왠지 장사관이 시키는 것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삐뚤어진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괜히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삐딱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용어로 얘기했어요. 삐딱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도 있어요. 퍼버시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삐딱함. 어거스틴은 이 삐딱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뭐 하려는 마음도 없었어. 근데
하지 마 하는 순간부터 왠지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삐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지 마를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을 점령해 나가서 결국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삐딱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순종함의 쾌감이거든요. 어떤 명령에 따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김에 대한 쾌감이에요. 하라는 것을 따르지 않아서 주는 나만의 주도성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주도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하는 걸 통해서 그걸 느낀다는 거죠. 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목적과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삐딱함을 이걸 만나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삐딱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도리어 행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디 선한 내용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나 원치 아니하는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고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도박, 약물, 성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중독의 덫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 마음속 깊숙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쾌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기 싫어. 근데 반대편에는 또 도박에 아니면 어떤 약물에 그 쾌감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지 못하는 겁니다. 쾌감이 없는데 어떻게 못 끊겠어요. 분명히 말로는 나도 끊고 싶어 얘기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그것의 쾌감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 박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순종 쾌감을, 이 불순종의 이 쾌감을 향한 욕구, 그저 중독으로 나타날 뿐이지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삐딱함을 갖고 있을까? 이 삐딱함의 원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배 농장을 봤대요. 과수원을 봤대요. 배나무 과수원을 봤대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오늘 밤에 저 배 과수원을 서리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죠. 밤에 갔어요. 그 배밭을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로 배를 다 따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맛을 본 배는 두세 개밖에 맛을 안 보고 나머지는 다 돼지에게 줘버렸어요. 왜 그러는 걸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데 있었다. 내가 맛본 배는 나의 죄의 맛이었고 나는 그것이 무척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자잘한 동기들 외에 숨겨진 큰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간은 삐딱하게 하나님의 의와 선함을 거부하고 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을 내 뜻대로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부족해. 저거 안 해. 너나 해. 삐딱함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없는 중에도 힘을 합쳐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할래. 그럼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자꾸만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인간의 죄성에서 이 삐딱함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상한 쾌감을 주지만 그 장난스러운 삐딱함이 결국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불순종의 습성이 자라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노하는 순간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그 안에 오는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좁은 골이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골과 같이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상한 삐딱함이 적용하여서 왠지 순순히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국 우리 심령의 공고함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분명 옳은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않으니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인데 원함만 있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딱 있어요. 뭐냐면 원하지만 하지 않는 마음과, 자, 넘겨주세요. 원하지만 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원치 않지만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예?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건 말 같지만 여러분의 이런 마음 속에 이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고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마음 같지만요,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운동을 할까 말까? 내가 좀 더 잘까 아니면 벌떡 일어날까? 오늘 내가 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할까 아니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빨리 갈까? 아침을 먹어 마라. 이 두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있어요.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공고함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공고한 이유는 바로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야고보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며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앞에서 의심과 불안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의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왜 이건 도와주셨는데 왜 이거는 응답 안 해주세요 하고 또 이거 또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맡겨야죠.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심었으면 물 주고 비료 주고 하면서 가꿔야지 응답의 열매를 열리는데 자꾸만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또 믿는 마음이 있고 이 두 마음으로 자꾸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답이 올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다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뭘 줄까 바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닷물결처럼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세상 봤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먼저 선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생각하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의심 갖지 말고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하기로 한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요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삶이 단순하고요. 내 삶의 시작이 뭘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 난 정해져 있어.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시작해. 하나님 말씀부터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또 살아가는 거야. 내가 뭘 할까? 누굴 만날까? 내가 뭘 더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되니 마음속에 공고할 필요가 없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품은 마음과 그리고 이 공고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마음에 대한 해법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마음을 품은 걸 자꾸 한 마음을 지워야 될까요? 자꾸만 날 다스려야 될까요? 아니면 자꾸 막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어둠을 어떻게 없앱니까? 어둠을 어떻게 없애요? 지우개로 어둠을 막 지워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두 마음이었던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공고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결케 해주셔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자, 정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정죄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법 아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고 나는 맞았어.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거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이 법의 정죄를 내려놓고 은혜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 인간 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을 내가 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볼 때 저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냥 불쌍합니다. 저 영혼이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악행을 하고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살까? 참 저 영혼이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은혜의 눈으로 보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이 법 아래 사는 삶으로 살면요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한 영혼인 거야.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공고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내 마음에 공고함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의 공고함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살리는 말인가? 나의 이 말이 사람을 정죄하는 말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로 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재산이 얼마고 또 내 나이에 이만큼 해놓은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사람들 볼 때 부끄럽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신 죽어줄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이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저 나이에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것 같지만, 정말 사람들이 봐도 존경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 그게 바로 은혜의 눈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보지 말고 법으로 평가하지 말라. 위튼 코드로 우리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혹과 블러디 코드로 우리를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평가하든 타인을 대하든 그레이스 코드로서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서 우리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의 공고함을 정말 저버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를 잘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성령님의 법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의 삐딱함을 내려놓고, 또한 너무나 완악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나를 평가하고 이웃을 평가하는 그 법의 잣대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은혜의 그 강물 가운데 풍덩 들어가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순종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